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그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태 교회야,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앞뒤에 계신 분 떨어져 계시지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일어납시다. 거룩한 교회로 승리합시다.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옵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도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의 천국에서 주 함께 산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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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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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굽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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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왕께 손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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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기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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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원 다닐 때 방학 동안에 이제 계절학기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해봤어요. 왜 했냐? 무시무시한 히브리어라는 것을 방학 동안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량으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 아프게 이제 정말 후회를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딱 바뀌면서 히브리어가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숙제가 딱 끝나자마자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깜지처럼 이렇게 적어야 그렇게 안 쉬고 적어야 저녁 10시가 돼서 끝나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들 하나둘씩 지쳐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무엇을 했냐? 학교에 있는 작은 축구장이 있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였었어요.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근데 그곳은 대학원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생들도 와서 지금 공을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밀어내기 시합처럼 해가지고 이긴 팀이 남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치열하게 하고 또 재미있게 하는데, 근데 시합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합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어요. 경기가 과열되고 하는데, 이 학부생들이 가뜩이나 좁은 이 경기장인데 이 중앙선 뒤에서 막 슛을 뻥뻥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살벌하게 애들이 젊고 하니까 막 뻥뻥 날라오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은 이제 규칙이 이렇게 중앙선 앞으로 가서 슛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상 위험도 줄이고 이렇게 하자. 나이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 나름대로 이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여기서 막 뻥뻥 지르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 왜 저렇게 그렇게 하지? 근데 막 경기도 과열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애매해지는데, 그때쯤에 저희 대학원생 중에서 저보다 이제 한 4살만 형님이 있는데, 이 형이 공을 맞은 거예요. 빵 하고 맞은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좀 살살 하자 했는데, 또 좀 있다가 때렸는데 그 형이 또 맞은 거예요. 그렇게 3번인가 연속으로 맞은 겁니다. 연속으로 3번 맞으니까 이 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경기도 좀 밀리는데 맞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막 때려도 되는 거야? 이런 이렇게 어조로 했던 것 같아요. 중앙선에서 이렇게 막 주어가 그런 게 생략이 된 거죠. 중앙선 뒤에서 이게 너희들의 규칙이니? 이렇게 규칙, 중앙선 뒤에서 이런 것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학부생도 또 젊은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저쪽에서 대학원생들 되면 이제 전도사 사역 나가고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전도사님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쪽에 있는 이제 저보다 다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있는 형님들이 계시니까, 2-3살 위 형님들이 계시니까, 형님들이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안경 벗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야, 너 안경 벗어. 진짜. 저희는 이제 그보다 이제 약간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진 않고 조용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그 해피닝을 나중에 이제 친구랑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 그때 웃겼다. 그 형이 어떻게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다른 형은 잘못하면 맞을 뻔했다. 학부생한테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좀 위기 상황이었죠.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터지냐 안 터지냐 이런 상황인데, 그때 때마침 제가 모시고 왔던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 한 중반, 거의 40대를 늦게 신학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본 줄 알았는데, 나서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하더니 앉혀놓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뭐가 했는지, 오해가 있었는지 풀고, 그러더니 이제 잘 풀렸어요. 참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참 이렇게 나이는 허투루 먹는 게 아니구나. 어른은 어른이구나. 진짜 어른이 있으면,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분쟁이 그쳐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사회의 문제들, 분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분쟁이 없지 않을까. 근데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이지만 아이 같고,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이권, 이런 문제 앞에서 다 그냥 똑같은 아이가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교회에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하나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라. 오늘 결국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계속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도 하나고 한 분도 결국은 원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흐름상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딱 하나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고유함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세라는 찬양 고백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 거기서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언제나 동일하신, 물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죠. 사람은 다 변하고 모든 건 변하는데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분 하나, 딱 하나다. 고유이신 하나다. 여러분, 물이 있고 소금이 있죠. 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소금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소금값이 아직도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그래도 쟁겨놓은 소금이 있어가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떨어지면은 이제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이 소금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고유한 것이죠. 그런데 물과 소금이 만나면 녹아서 소금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물에 간을 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도 대체가 안 되고 기름도 대체가 안 되는 고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물과 기름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면요, 사람도 자기가 되게 고유하다, 특별하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세상에서 되게 특별하다. 뭐 누구한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나는 너와는 달라. 뭐 이런 게 있다고요. 특별히 되게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겠죠. 근데 보면요, 잘 융화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정말 하나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유일하신, 고유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건 인간 세계에서,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 될 수 없는, 이걸 보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경탄하는 거죠.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찬양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요, 시작부터 뭘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중심 주제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뭐 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볼 때 너희가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집중해라. 그 하나님께 찬양해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중심 주제에 있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방법들 뭐 고안해낸다고 이런 거 하잖아요. MBTI 뭐 이런 거 하고. 오늘 제가 학생들 좀 만나고 왔는데 애들이 MBTI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뭐 ENFP 뭐 I 어쩌고 뭐 하면서 뭐 이럽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왜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서로가 다름을 알고, 아, 너는 그런 성격이 있구나, 이해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됨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하나 될까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함께 먹고 좋은 데 같이 놀러 가면 단합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그래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회식도 하고 좋은 데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뭐 있습니까? 낚시도 하고 그러면 교회는 사교 집단 동호회가 아니라 그런 건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좀 카리스마틱한 교회는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슬로건과 목표를 향해서 안 달려가면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 다른 교인들이 막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 아, 이게 뭔가 그냥 이건 하나됨이라고 동화되어 가는 뭐 그런 거. 예. 중국집 가서 뭐 시킬래? 난 짜장. 이러면 이제 부장님이 딱 이러면은 다 눈치 보면서 저도 짜장, 뭐 한 명 짬뽕 하면 짬뽕으로 통일하고, 이런 게 동화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다양함 속에서 다르지만 내가 그 안에서 용납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할 때 마음이 자원하여서 헌신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있다가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이 에베소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 같은 놈도 용납하시는구나 하면서 용납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집단도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최우선을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교회 오면은 반가워가지고 서로 막 인사도 하고 막 나누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렇게 말이 오가면은, 저도 뭐 친구랑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말이 이렇게 많이 오가면요, 결론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또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아픈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디 아파? 허리 아파? 뭐 다리가 아파? 다 아프다고 합니다. 뭐 공감하고 이해해줘야죠. 근데 아프다고 하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아이고, 쑤시고 굴리고,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소망이 없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되게 힘들다. 나는 그냥 너무 소망이 없다. 너무 무섭다. 어느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두려움에 막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런 게 막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람의 말 속에서, 오가는 말 속에서
사람 어떤 대상 얘기하면은 바로 이게 또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청년 때 돌아보면은 참 그 안 좋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4, 5 모여가지고 뒤에서 결국은 험담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막 치킨도 먹고 이러는데 누구 얘기 나오면은 그냥 막 조사 놓는 거죠. 조사 놓는 거. 칼로 막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참 그래요.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그럴까. 말이 앞서고 일이 앞서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교회는 안내하시는 분들도 찬양하면서 막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뒤에 문을 고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문을 고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셨죠? 제가 봤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일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인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점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기서 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은 이 문맥상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 첫째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부르심의 첫째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목표, 최우선 되는 것, 첫째 되는 것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힘써 지킵시다. 시작. 교회 연합을 위해 힘써 지킵시다. 아멘. 아멘.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 되게, 하나 되어라. 너무 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 삶에 지금 적용을 해서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는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용납한다는 거,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같지 않은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뭐 자랑하고 이러고 하면은 그거 못 참아요. 그죠? 그걸 못 보죠. 그냥 확 눌러줘야 되겠다. 그냥. 예? 오래 참기 힘듭니다. 용납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간사라는 게 있는데, 간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내셨어요.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는
DTS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6개월간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제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또 청년들만 아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 이런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6개월간 모아놓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이런 걸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단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훈련인데 여러 사람이 오면 꼭 그 가운데서 발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개성이 지나치다 못해서 너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길 목사님 책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이 한 형제가 너무 자기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온 공동체를 다 완전히 이 사람이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막 싸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아직 은혜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이제 한 달, 두 달 하는데 훈련의 막바지가 되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고 분위기 안 좋게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간사님이시고 막 그랬는데 존경받는 분인데 진짜 참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김길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전에 뭘 하셨냐면은 전북대 나오셨는데 이거 하셨어요. 이거 운동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막 혈기가 살아있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말도 잘하겠죠. 완전 찍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참았던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 녀석을 완전히 내가 묵사발 내리라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너의 문제는 이것 이시고 이거고 너 안 고칠 거면 나가 이 얘기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 훈련에 그 형제가 바로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이 훈련에는 간사고 뭐 이거 다 훈련 받는 건데 너도 훈련 받고 있지 않니? 이 훈련에서 네가 그 형제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딱 들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딱 변화됐어요.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됐구나. 목사님의 마음을 고쳐먹고 형제에게 재정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6개월간 훈련이 있으면 4개월간 이렇게 합숙처럼 이게 그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하고 2개월은 해외를 선교를 나가요. 2달 동안.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몇백으로 막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훈련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안 채워지고 막 오는데 막 믿음 훈련 같은 걸 해요. 재정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또 여기서 이런 훈련을 하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면은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면은 돈이 많아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 뭐 나중에 자기 미천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는데 바로 목사님에게 때마침 그런 돈도 들어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흘려보낼 것을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흘려보내니까 형제가 더 이렇게 극률하게 보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한번 이제 눈빛에서 벌써 딱 레이저가 나갔겠죠.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바뀌니까 이 형제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형제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정말 그러면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했던 그 형제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훈련 기간 동안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제 그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
온유 이런 걸 보면서요. 오늘 이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적용했구나. 예?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이 여기는 것. 나보다 낫다, 좋다,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게 이제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적용했어요. 저 형제에게 내가 훈련 받는구나. 내 배울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겸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화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화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은 주위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도 막 화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 온유함으로, 그 전까지는 막 그래도 온유함으로 화내지 않고 화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니까 변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 온유가 무엇인가?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작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임무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하려고 해요. 용서라는 게 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오늘은 같이 나란히 사이좋게 하지만, 사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크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 있을 때.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나도 좀 잘못한 게 있지만, 아내도 뭐가 이거 잘못한 게 있다. 그리고 막, 이거는 절대 이거 불가능, 이거 용서, 양보, 온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예배 시간에 막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꺼름직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고뇌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철문이었는데 뒤로 3번을 박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3번 박으면서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길로 이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죠. 집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싸웁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미완료형이 아니라 하나 이제 되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된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어떻습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바꿀 수가 없어요.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엄마 좀 이상해, 아빠 이상해, 우리 형, 오빠, 누나 이상해. 그래도 운명 공동체니까 받아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익숙해지고 용납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얼마 전에 그 임재범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핑 돌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임재범 씨의 그런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작사가의 삶을 고백하는 건지 아버지가 막 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나이가 되는데 이해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별은 미움을 덮죠. 예. 이별은 미움을 덮죠. 뭐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예전에 어떤 친한 친구인데 전화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일찍이 가정 내팽개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험하게 혼자서 자랐어요. 지금 자수성가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을 한 친구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옛날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빨가벗겨서 쫓겨냈고 그런 상태로 어디를 걸어갔다 이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데다가 집까지 나갔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집을 나가셨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저는 당연히 이 친구가 홀가분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나보다 했는데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물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그것도 울 수 있지만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별은 미움을 덮죠. 예.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남이면 이런 눈물이 나오겠어요? 예. 그래도 아버지니까, 가족이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 싫어. 저 사람은 포기야. 아예 하나됨을 위해서 시도하도 않고 아예 무관심하고 그러느니 말하니 자빠지느니 뭐 교회를 떠나느니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무관심한 거요. 그것은 감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나까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 다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보듬어 주지 않고 힘들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뭔가 용납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게 무슨 운명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사이에서도요, 보면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일하는데 누구는 두드러지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별로 좀 그래요. 시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너는 네가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또 잘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배워야 되지 않게.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배우면 열심히 네 거 하고 배우면 되지 않냐. 이런 좋은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역자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천국 공동체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을 논하면 필요 없으면 빨리 갖다 치워버리고 바꿔버리고.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답답하다고, 너는 보니까 답이 없다, 넌 이제 갈아치우고 둘째 녀석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아픈 손가락이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나저나 기다려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여러분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아니냐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쉬울 수 있죠. 무던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오히려 막 정의롭고 또 자기의가 있고 이러면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말씀을 이번 주 쭉 전하면서 이런 교회 가능할까?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는 이게 가능할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도 은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부족한 불완전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직 완성품이 아니야. 너 이제 입주 이렇게 다 받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너 아직 미완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때요? 수천 년, 수만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완벽한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건축물로 따지자면 건축물이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수할까요? 보수하지 않으실까요?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막 시기가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우리 안에도 모함이 있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의 모습, 영혼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아주 완벽하게 보수하실 것이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요즘 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아프고 또 설교해야 되니까 잠깐 멈추고 이제 그런 부담이 있어요. 사역자는 앞에서 더 세게 해야 되고 말씀 전할 때도 막 힘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인도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소리 못 내고 이러면은 괜히 막 뭔가 분위기를 내가 예배를 망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동으로 왔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이런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전할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의 키워드는 결국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피로 흘려 그 값으로 사신 그것이 교회인데 나는 그런 교회로 너무나 부족하고 말씀을 전할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른들 아닙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화합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하나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그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귀한 부르심,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